오늘 아침에는 칭찬만 있는 교회, 어제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예배석 교회 생각을 했죠. 오늘은 칭찬만 있는 교회, 우리 선문학교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선문학교 읽읍시다. 8절 선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 하나, 처음이요 남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선문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요, 처음이 보기 창조자죠. 처음이요. 마지막 뭐죠?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예수님으로 나타났었어요. 여러분, 도중에 불하는 때가 많죠. 막 우리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파산 지경이 되었다. 뭐 또 어떻다. 그런 일이 많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일단 여부를 부르신다면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된 일이래요. 자동차 미국 고속도로는요, 한국과 같지 않고 황량한 들판, 가도 끝이 없어요. 황량한 들판이라 도중에 자동차 사고 나면 큰일이에요. 근데 정말로 났어요. 멈추는 거예요. 차가요. 보았더니 모든 것이 불타버렸어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이 몇 명 탔대요. 부인이,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까지 인도하시는 법이 없다 그랬대요. 보통 말이지만은 위기 상황에는 그렇지 기도하자 했더니, 아니 이제 시동이 걸리면서 갔대요. 그 다음에 도중에 추유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 휴일이라 다 쉬는 날인데 주인이 나와 있으면서 청소로 왔대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다 보더니, 아니 어떻게 굴러왔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운전하고 갔다 왔더니, 저는 자동차 운전할 줄 몰라요. 평생 무면허고 평생 무사고요. 그러니까요. 무엇이 탔다네요. 그것이 아니면 굴러오들 모르는데, 굴러오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한지 모르겠어요. 불타고 어떻게 왔느냐. 아니 굴러왔다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데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간까지만 인도하시지 않는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 나이 48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나이다.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면 이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별스러운 일 다 있었어요. 근데 인도해 주는 감사하면서 미래는, 과거에 3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데 앞으로 30년은 하나님이 나 몰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면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게 되었을 때가 1961년이에요. 근데 1961년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82달러였어요. 세계에서 제일로 가난했잖아요. 그때 이 82달러짜리 이 목사, 저 굶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냄새 맡아요? 썩었내나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목회자로 간다고는 이것은 정말로 절망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살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일단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마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염려 주께 맡기는 처음이요. 근데 이 교회는 정말로 위기에요. 막 죽어가요. 순교당해요. 막 교인들 차례차례 죽여요. 이게 목사님도 순교당했으니까 분리갑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나타나시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용기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마다 근심 덩어리 없는 분이 없어요. 목사도 나름대로 있고요. 근심 없는 동네 가서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예, 무덤 동네.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니 이게 정말로 핍박입니다.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집트 그 교회는요, 나면서부터 여기다 표시를 해. 너는 기독교니라. 아주 막 표시를 찢어버려요. 지금도 그 콥틱 교회가 10% 되는데 청중의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지만 여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꿋꿋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요. 카이로 시내의 쓰레기를 기독교인들이 박스라든지 음식물 찌꺼기 같은지 쓰레기 차고잖아요. 이들이 그들을 해요. 그 도시 2, 3만 명 있는데 제가 갔어요. 갔더니 퀵 여름에 썩은 음식 냄새가 팍 나는데요. 거기서 지금도 삽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고난을 견디고 오기 때문에 지금 콥틱 교인들이 중동 모든 곳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 이집트가 가난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막 석유 펑펑난 부자인데, 그러니까 의사들도 피곤하다고 의사 안 해요. 다 고용을 해요. 데리다가요. 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의사들도 편히 산다고 자기는 안 해요. 데리다 해요. 이 가난하니까 이 이집트 콥틱 교인이 가서 식모도 하고요, 자동차 운전도 하고 의사도 하고요, 선교사도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없어보세요. 나중에 신앙이 나태해져 가지고요, 부잣집 2세들, 재벌 2세들 평판이 좋아요, 나빠요? 여기도 나쁘네요. 돈 많으면 그런 겁니다. 썩어요. 우리 하나님이 적당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깨어있으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처음 나를 부르신 이후에 절대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간까지만 인도하시지 않는다.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목적지까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에요. 죽어도 살게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거든요. 제가 목회했을 때예요. 목회했을 때인데 아침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직원들과 퀴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을 퀴티했어요. 그 이 말이 나와요. 마르다 복음 소리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했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내게 성경을 로고스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 내게 부닥치게 될 때 레마라, 그런 어려운 말도 쓰지 않습니까? 레마라 부닥치는데, 자, 죽은 자는 부활에 예수님 없을 때 부활하는데 알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 지금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다. 그럼 나 안 죽는다? 아니, 안 죽나? 그래서 그때 소망이 솟아오르는데 나는 안 죽는다면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럼 제가 안 죽겠어요? 죽죠. 근데 죽는 것은 수영장에 가게 될 때 옷 입고 들어가면 저 죽어요. 다 옷을 벗고 가야 돼요. 무거우니까 팬티만 입고 가야 되듯이 육신은 이렇게 뛰어도 3m도 못 뛰어요. 어떻게 육신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죽는 날은 타르시에서 옷 벗는 순간이에요. 육신을 벗는 순간이에요. 그 영혼은 들어가. 그때부터 나는 안 죽는다. 그리고 죽는 날은 타르시에서 옷 벗듯이 육신을 벗어놓고 무거우니까 또 썩어요. 이건요. 그런 거예요. 올 여러분 따라합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촉진제가 되고요, 추진력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글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런 여러분들 죽을 때 너무나 울지 마세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기도 많이 사랑했어요. 눈물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는 천국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요새는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잖아요. 잘 가세요. 천국 잘 가세요. 나 후에 갈게요. 천국 보내는 예배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오늘 이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기라 했어요. 다 맡기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느니 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근심할 짬이 없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내게는 하나의 불평이라도 과하다. 하나의 불평이라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넘어져서도 그때 깨달음을 주시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요. 이런 주님, 이 선문학교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밖에 속에 살거든요. 막 계속 순교자가 나와요. 그런데 순교를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 순교는 뭐고요? 죽음을 발딛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이거든요. 죽음 없이는 천국에 못 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죽을 때도 어떤 순교자 그랬대요. 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여자래요. 마지막 한 말, 너 목 베어 죽는다. 잠시 기다려라 하더니 머리를 빗고서는 내 주님 예수님 배울 때 헝클어진 머리 가지고 배울 수는 없지. 머리를 써다놓고 치라, 목을 치라. 그리고 돌아갔대. 아들도 있어요. 딸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날 헝클어진 머리로 갈 수는 없다. 머리를 단장하고 치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는 날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더 좋은 천국으로 여행 떠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교회 주님 말씀 처음이요 나중맞은 예수님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리 교인들이 그 절망 속에서 얼마나 희망이 솟았겠어요. 여러분의 절망은 여러분을 죽이러 오는 건 아니라 여러분으로 더 깨어 기도하라고, 더 주님 붙잡아 기도하라고 하는 신원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날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내 손목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자, 그 다음에 9절 같이 봅시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효량이라. 제가 어제 그랬죠. 환난은 두 가지에서 왔다고. 로마가 박해를 해요. 죽이요.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이에요. 여기도 유대인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거니와. 여러분 어제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단 말 예배 속에 많이 했었죠. 근데 여기도 또 오시는 거예요. 뭘 알아요? 환난. 이 교회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알아요. 그리고 이들이 배고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배급도 안 줘요. 또 시장에 가서 어떤 거 이런 제한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안 돼요. 여러분은 슬픈 사정 지금 속에 있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 예수님은 해결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해결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얘기했죠. 제가 49에 개척을 하고요. 개척할 때 애들이 셋이었어요.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래 한마디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을 그렇게 놓으셨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하나님하고 둘이하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둘이 하지 않은 마음이 들으니까 생각이 바꿔지는데 개척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하나님과 둘이 하자 마음을 두니까
생각이 바꿔지는데 교회 개척하려면 강대성 필요하잖아요. 강대성? 사과 개척 2개 갖다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바꿔지더라고. 아무런 염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용기가 솟아오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그러니까 바로 개척 시작하면서 60%를 내가 선포했으니까 생각 바뀌고 1년 후에 군산 비행장에 비행기 경납고 갖다 뜯어다 창고라고 누가 지어놓은 걸 우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자동차인데 밭에 여가가 없어요. 그 감속으로 이렇게 지은 거 없어요. 1년 후에 교육관 옆에 땅 사서 지었죠. 돈이 없으니까 또 생각이 발동하는데, 교육관이니까 책상이 있어야 되고 걸상 의자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한 60% 퍼주면 돈 10,000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발동하는데, 성도 여러분 집에서 의자, 헌 의자 있어요? 헌 책상 있어 가져오세요 했어요. 가져왔는데 교육관이면 의자 하나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빵집보다 고마둔 살이 많이 받쳤는데 막 그 빵집 그 의자 이렇게 해버렸어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그래서 우리 바울 선교 제가 믿음 선교라고, 없어도 하나님은 있다, 비굴하지 말거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믿음 선교를 정착시켰어요. 지금도 여전한 대로 제 마음은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 생각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자, 오늘 무슨 마음가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마음 가져보세요. 그때부터 생각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돈 한 푼 달래서 누구 보고도 안 했어요. 개척하는데요. 누구 와서 좀 개척 좀 하자, 나 개척 아마 안 했어요.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 한 번만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만 기도하자, 무릎을 꿇자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내 환난을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 환난 다 있는 줄 알아요. 나는 몰라요. 있을 거라고만 알아요. 하나님은 자세한 품목도 알아요.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 주님이 아시면 그만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에요. 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궁핍을한대요. 궁핍을한대요. 무엇이 부족한 걸 안 돼요. 이동윤 목사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침마다 알아요. 주님은 궁핍함 내주는 자비여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갈 때까지 늘 지켜주시네. 여러분 주님의 약속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환난이 있습니다. 아니 왜 잘 믿는 여자 권사님이 그렇게 남편을 또 잘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환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다 해결됐다 믿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합니다. 궁핍을 하는데 실상은 여기 그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올 여러분 어떻게 부유합니까? 내가 선교사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 200가지 써라고 그래. 꼭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죠? 200가지인가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 살겠다. 10,000가지 은혜 받았어요. 내가 또 선교사들에게, 남자 선교사들에게는 아내 좋은 거 100가지 쓰라 그러고 부인 선교사들에게는 남편 좋은 거 100가지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 송사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하는데 남편 나쁜 거 100가지 써라면 당장에 쓰겠는데 여자들이 심보가 또 그렇게 생겼대요.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피해의식 속에 썼는데 과연 100가지가 나오네요. 서너 가지 나쁜 거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이 성질이 너무 급해. 관심 없어. 집안에 몇 가지 있지만은 좋은 것이 100가지 있는 걸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나왔더니 써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100개월 후에 남편 보고 먼저 보내가 여자한테 그네 보냈어요. 금실이 좋아졌다네요. 남편 그 짝짝 그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짝져 주실 때는 적당하게 골고루 짝져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궁핍도 하신대요. 그리고 그러면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요. 실상은 부여돼요. 왜 보세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는지 박사학위 5개 가진 사람도 몰라요. 근데 우리 저 할머니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냥 답변해버려요. 유식해요? 유식 안 해요? 왜 또 썰렁해? 유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할머니,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요?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요. 다른 할머니들은 천국에 가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요. 얼마나 행복한 할머니세요.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여러분들은 복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죄의 죄책감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노래 어떤 부산에 국제시장이 있다대요. 그 할머니, 그 아주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그랬대요. 여자들은 쌍말도 함부로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쌍년이 뭐 그렇게 불렸대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신세 타령 그만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앉으면 자기 고생한 얘기만 하는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앉으면 뭐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선문학교에 저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인이 쓰레기 마을에 살지만은요, 엄청난 세력으로 거기 사람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모슬렘도 와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나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전도가 시작이 된대요. 사람의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주 예수만 무슨 마음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참 빛을 찾으면 주 예수 모습이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야 돼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제 신세타령 절대로 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부하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된 행복 가졌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 용사가 되어야 돼요. 용사가 되어야 돼요. 마귀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마귀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도 작은해요. 마귀를 때려 부숴야 되는 용사. 오늘도 강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봅시다. 유대인들이 핍박이 많아요. 사타로 회란 말이죠. 그런 내가 미워한다, 걱정 말으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10절 같이 보십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우리에게 환난이
와요. 한 시험 끝나면 한 시험이 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환난이 있대, 고난이 올때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않는 말이 365번 있대요. 몇 번 있어요? 365이면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장차 받을 환난, 앞으로 있을 환난,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시잖아요. 대학 가려면 돈을 가만히로 벌어야 된대 그러더라고요. 나 가만히로 안 벌었는데도 다 대학 졸업했네요, 우리 애들. 우리는 자꾸 염려를 갖다가 주는 무거운 말들이 세상에 많아요.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보십니다. 너희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이 오게도 들어가고 또 어디로 들어가요? 순교도 당해요. 몇 사람이. 지난 수요일날 우리 바울 선교에 이렇게 선교사 14명을 파송했어요. 저거 항상 안수기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중에 안 빠지는 대매관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필요하시면 순교자도 나오게 해주세요. 꼭 기도지가 넣어요. 아직 순교자, 직접 순교자는 없었습니다만 추방과 병사는 많이 있었으나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순교 정성 가져야 돼요. 순교 정성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순교당했어요. 진리 때문에.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당했거든요. 순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순교, 생활의 순교, 목숨의 순교였는데 우리 한국은 목숨의 순교 당할 확률은 적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음의 순교예요. 순교 정신 가지고 사세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적폭증시킬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가는 데마다 핍박이요, 이런 생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순교정신 가지고 장차 몇 사람이 오게 던져.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 폴리갑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막 피난시킨 거예요. 그게 잡혔어요. 관리가 오면서 예수 부인만 하세요. 그리고 이 향을 좀 이렇게 던지면서 여기 황제가 내주라고만 하세요. 그럼 삽니다. 듣겠어요? 이제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너 예수 부인하라 그랬더니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버릴 수 없노라 그랬어요. 폴리갑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너 짐승의 밥에 너 던지겠다니. 그랬더니 분이 짐승이 오너라, 올 테면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 네가 짐승을 무서워하잖아. 너 그럼 너 불태워 죽겠다 하고 장작불 켜었어요. 불끈 가운데 이 폴리가 올려놨는데 바람이 자꾸 저쪽으로 붙어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에게 칼로 칠해서 결국은 칼로 짐승에 먹혀 죽이려고 했는데, 불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칼로 못 비워 죽임을 당했대요. 그게 죽기 전에 한 소리가 큰 말이거든요. 86세까지 살았는가 봐요. 86년 동안 주님이 날 한 번도 모른다 안 했는데 내 god진 내 구주 예수님을 모른다 하랴. 그래서 이 목사님도 순교당한 그 서문학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냥 죽겠어요. 장차 받을 환난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 위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 보면요 무서운 환난이 많아요. 그런데 입맞은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감옥에 가서도 주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제자 훈련이라든지 모든 이 활동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지 광산교회는 건 아니에요. 광산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뜻도 되지만은 어젯밤에 설명한 대로 살도록 충성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목사님이 알아주고 그러니까 더 좋은 직분도 받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나이다. 더 시켜주시옵소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을 가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1절 같이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 들으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오늘 여러분 귀 다 있죠? 영적 귀가 트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귀가 확 트여져야 돼요.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어떤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게 풍지표가 있었답니다. 엄마, 우리가 안무개 집사 있지? 있어. 그분이 은혜를 받아. 그랬더니 막 엄마가 좋으면서 그 가시노릇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집사가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다 은혜 받는다. 엄마가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런데 완전한 은혜는 못 받을 것 같아. 왜? 무릎을 한쪽만 꿇었어. 두 무릎 다 꿇으세요. 예.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 아닙니다. 두 무릎 다 꿇으세요. 한쪽은 그래도 살려놓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왕이세요. 모형을 다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겉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결혼하면 처녀가 남자 것이라 하나님 거지만 세상에서 당신 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쳐진 마음이에요. 그래, 여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겉과 속 다 들으시기를 바라요. 완전히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완전한 복종한 자를 하나님이 거기에 쓰시는데,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또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자, 이기는 자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기필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세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세요. 그러면 나를 이기세요. 나를 이겨요. 여기 세발낙지 있죠. 세발낙지는요 맛이 좋아서 먹는데 호랑이도 목만 치면 꼼짝 못하고 죽어버려요. 근데 세발낙지는 머리쳐도 꿈틀꿈틀, 다리를 막 도마에다 넣고 부인 어머니께서 칼로 쩍쩍박지 해도 꿈틀꿈틀 거려요. 아니, 짐승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목숨만 끊으면 자빠져 버려요. 그 이놈 세발낙지는 다리에도 막, 재작년인가 40대 여성이 이 세발 꿈틀거려 먹다가 목이 기도가 걸려서 죽었잖아요. 애기들은 더 못 주잖아요. 나는 마귀가 그런 존재, 아니 내 타락한 내 육신이 그런 존재 같아요. 한 번 죽였는데 또 살아나, 또 살아나, 또 살아나. 순환 죽은 때는 다 죽어. 예수님 십자가처럼 죽읍시다. 다 그때 다 죽어요.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또 살아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실신했나 봐요. 기독교인들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 뱀이 많이 나오잖아요. 뱀을 설 죽이면 나중에 보복한다 해가지고 저같이 선량한 소년도 뱀을 죽이되 진이게 죽였어요.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죠. 하여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안 믿는 애들은 뱀 잡아다 구워먹고 우리는 죽이고 그랬어요. 어쩌면 설 죽은 나 자신이 제일로 무서워요. 교회도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설 죽은 교인들이 문제를 다 일으켜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세상은 유혹으로 옵니다. 유혹으로.
우리 안에는 내 이놈 몹쓸놈,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을 저폭종시키는 것을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줘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이 뭐죠? 육신의 죽음이고요. 오늘 자살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로 끝나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정말로 좋은데 영적 죽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이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육신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요? 부활해 주신다 그래요. 마지막 예수님 보시나 바다에서 빠져준 사람 바다에서 나오고 산에서 죽은 사람 바다에서 하고 그러면서 영과 달라요. 부활체는요. 예수님 생선도 잡수셨잖아요. 영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체는 그래요.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 천국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둘째 사망해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이렇거든요. 아니거든요. 육신의 죽음은 육신 그 죽는 날이고 마지막 영적으로 하나님에 가서 심판받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 그때 저 오늘 내일 떠나거든요. 그러나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예요. 오늘도 이기시고 날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순간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를 이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죄 안 짓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하루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실수했다 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막다른 골목에는요 하나님이 꽉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가 늘 따라다닌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저를 만지지는 못하나니라. 우리는 대단한 보장을 받았어요. 저 자동차 사고도 몇 번 만났고, 그런데 그때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의 동요, 마음의 실망, 마음의 모든 것들 잠재우시고 그걸 통해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어느 때는 수치를 추어가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거든요. 진자 되지 마세요. 진자 되지 마세요. 혈육에 지면 안 됩니다. 이놈의 혈육은 언제 마귀와 내통해요. 마귀 나라 무기 갖다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점잖은 권사님도 성질나 보세요. 마귀 나라 이야기 막 혈기, 막 더러운 말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이겨야 돼요. 날마다 나를 폭종시켜야 돼요. 오늘 이런 신앙 가운데서 서문학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문학교는 책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날 네가 나를 그렇게 기쁘게 했다 할 수 있는 이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은 처음이시오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발걸음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수에 있을 때요 4km에서 교인들이 할머니가 나왔는데 저 구석에 있는 동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 교회 오시면 말귀가 안 들으니까 설교 시간에 품앗이 작정을 해요. 내일 우리 집에 밤매로 와? 그럼 모레 와야 돼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전부 천국을 바라보며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 알게 하소서.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동의 목사 설교로 되지 않은 걸 알아요. 설교 시간에
아니, 얘기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날, 온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평온함과 주 사랑만으로 가더라고. 목사는 부족해서 잠자요. 여러분의 애통한 사정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 알게 하소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스승으로 여러분 안에서 위로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부호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 반열에 속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성령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 귀한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면서 앞으로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나가는 큰 사역들도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제시할는지 모르죠. 두려워 말고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지체하지 마셔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힘을 또 제공해 주세요. 막 힘을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성도, 지금까지 책망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는 주님 앞에 칭찬만 받는 성도 되어지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